이사야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야훼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아멘. 네, 오늘 이사야 2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셈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셈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셈나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셈나가 누구입니까? 셈나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사야서는요 13장부터 23장까지 주변 10개의 나라를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1장인데 10개의 나라, 10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다가 11장인 이유가 한 장이 갑자기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주변에 있는 10개의 이방인들을 경고하시다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22장에 예루살렘을 다시 경고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 나라를 13장부터 경고하시다가 갑자기 문득 예루살렘을 생각하시고 다시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다가 22장에 보니까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15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까지는 그 셈나라는 사람에게 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집중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지도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경고하시다가 갑자기 문득 그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22장 1절을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언덕 위에 지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보니까 그 지붕 위에서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소란하게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활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그 산꼭 그 지붕 위에서 그들이 항상 잔치하고 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그들의 옥상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은 1층 혹은 2층으로 지어진 집이고 그 옥상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저녁 만찬을 즐기기도 하고 파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평평한 집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수르 그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몰살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대로 보니까 6절 보니까 6절 7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더라. 이방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옥상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어쩌면은 그냥 뭐 우리가 잘나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자아도취되었더니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불현듯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현듯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그런 것까지도 감사하기도 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그마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돌멩이를 이렇게 주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운동장 끄트머리에 한 줄로 끝에서 끝까지 줄을 서요. 앞에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게 줄을 서가지고 6학년이 출발합니다. 주먹만한 돌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주먹만한 돌멩이를 막 해가지고 6학년 아이들이 갖고 지나가요. 그럼 뒤에 5학년 아이들이 주먹 절반만한 것들을 캐갖고 갑니다. 그러다가 3학년, 2학년, 1학년 애들 갈 때는요, 그냥 둘러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큰 돌멩이, 개미만한 조그만한 돌멩이를 옆에보다 조금만 크면은 요만한 돌멩이를 이렇게 손에다 쥐고 가는 거예요. 그냥 6학년 아이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는 모래와 같은 것인데 이 요만한 그냥 개미 같은 것을 들고 가게 그 큰 돌이라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감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도 나중에는요 조그만한 개미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정말 감사한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어려운 병을 걸렸는데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남편이랑 같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병이 나섰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옆에 오지나 말지 와가지고 삐죽거리면서 목사가 고쳤나? 하나님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 저도 얼마나 좀 껄쭉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죠. 목사가 고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전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기고 시간이 지난 것이고 약이 발달됐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또 감사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6절 7절에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들을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다시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병기를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 덮었던 것을 벗겼다는 것은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이 점령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병기를 바라보고 무기를 꺼내고 성을 보수하고 비상급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서분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그냥 안일한 그냥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까지 그냥 안일하게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늘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지도록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도 그제서야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한테 크게 한 대 맞은 후에야 돌아온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엄마 하면서 달려오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봤자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냥 엄마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앙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어찌어찌 하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다 보면, 그 앞에서 있다 보면은 종종 길을 지나가다가 성전에서 잠깐 기도하고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도 아닌데 그냥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 좀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길에 얼마나 그 마음이 불탔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으면 교회를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들어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치킨 쿠폰이 하나 생겼어요. 누가 보내줘가지고 이게 치킨 쿠폰이 생겼는데, 또 제가 이거를 막내 아들한테 또 장난을 치겠다고 가가지고 핸드폰 오락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제가 건드렸더니 오락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킨 쿠폰을 보여주면서 너 치킨이 먹고 싶냐? 그랬더니 갑자기 오락하다 저를 쳐다보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아빠가 사줄까? 그랬더니 갑자기 오락을 다시 핸드폰 오락을 하면서 그런 거 생기면 빨리 엄마한테 빨리빨리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야, 아빠 건데 왜 엄마한테 보내? 아빠가 사줄게 했더니 안 돼. 그런 거 생기면 빨리빨리 엄마한테 보내. 그래야지 먹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저거 처음에는 좀 섭섭하긴 했는데 보니까 아빠를 좀 의지하고 따르거나 그러지 않고 이거 그냥 엄마를 따르는 것에 좀 섭섭하긴 했는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앙망하는 것, 이거를 먹으려면은 이것이 엄마한테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 게 섭섭하긴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루 속히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만군의 야훼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머리털을 뜯으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굵은 배를 입고 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13절에 그들을 보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인데,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10개 나라를 막 이렇게 심판하시다가 경고하시다가 불현듯 이스라엘 민족을 경고하시는 이유를 알겠는데, 왜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이 17절에 나오는 셈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오늘 혼내고 계실까요? 그에게 경고하실까요?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개인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보니까 15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가 보니까 2인자예요. 왕 밑에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세워주시고 보니까 2인자가 되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으며 그를 위하여 무덤을 팠는데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왕들 무덤에 위에다가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으며 그 반석을 구멍을 내가지고 자기가 무덤에 묻혔을 때 통풍이 잘 되게 하려고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그가 왕궁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2인자로 높임을 받았는데 왕보다 더 높은 곳에다가 묘를 파고 구멍을 내서 선선하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셈나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에게 경고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마귀를 물리치고 어미 꾸짖고 병을 치료하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세를 받았더니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곳에 그 구멍을 뚫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권력을 받으면 그것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것입니다. 권세를 받으면 내 힘이 얼마나 되느냐에 그걸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권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면 한번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시고 가정에서 머리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을 받고 그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 자신을 희생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신 뜻대로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경고하다가 불현듯 분노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휘두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더니 자기 마음대로 휘둘린 사람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니골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다가 이단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세워줬더니 스승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떻습니까? 악한 말로 사역자를 비방했고 봉사자를 교회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고 파괴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권세를 주신 자에게, 리더자에게, 직분을 주신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꾸짖고 물리치고 병을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19절에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를 낮추리니. 하나님은 그를 이제 관직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를, 또 맡겨주신 자리에, 또 재물에,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이 내 거라고 사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내게 맡겨주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그 힘을 하나님 한번 사용해 보거나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탄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픔을 손놓고 기도할 때 병을 치료해 주시옵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직장의 문이,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사, 아버지 주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도와주셨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교단을 이끌어 나가던 대표 총회장 이용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세우신 재직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맡겨진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과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직분을 감당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